자,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 청년인가 라는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강건해질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주석이나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제는 그냥 누가 청년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사실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감사주일에 특별히 주제를 뽑은 이유는 또 한번 결론부에 가면 또 있을 텐데요. 한번 이 주제는 이렇게 한번 오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함, 유사함이 모든 놀이를 최고의 것으로 만든대요. 유사함이 최고의 것으로 만든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어떻습니까? 한결이가 사실 누나들과 좀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왜 많이 싸우나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관심사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영화조차도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한결이가 지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 시리즈인데 누나들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벤져 시리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도 옥신각신 싸워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뭘 연구했냐? 아이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놀 때 그때 모든 놀이를 최고의 것으로 만든대요. 비슷한 아이들끼리 놀아야 된대요. 관심사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놀 때만 그 놀이를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는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에서 무슨 얘기냐? 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유사함에 가까움이 있고요. 근접함에 가까움이 있대요. 자, 유사함에 가까움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사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접함에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접함에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낭떠러지가 있대요.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바로 그 낭떠러지 옆에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존재한대요. 그럼 그것은 가까운 건가요? 안 가까운 건가요? 이 낭떠러지를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가까운 것이냐, 먼 것이냐?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떨까요? 이 유사성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닮음에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근접함으로서는 절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규범적 지혜는 뭐냐? 유사함을 생산하는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패턴 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것은 그런 아이들이 놀이처럼 쉽게 우리가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규범적 지혜이지 않나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 하지만 이 규범적 지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규범적 지혜. 자,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규범적 지혜는 문제는 네모다. 네. 이 규범적 지혜는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대요. 뭐냐면 이 규범적 지혜는요. 외제적으로 주어진대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 어거지로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를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적인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혜가 아니래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접함에 가까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지순례 갔을 때요, 저기 그 숲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세로시래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요. 저 하세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딱 보면 지금 굉장히 가까이 보이거든요. 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여튼 여기 밑에 낭떠러리 같은 데가 있고요. 저기가 이 사막에서는요, 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가깝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 근접함의 가까움이라는 이런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가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대학원 졸업으로 갔어요. 신덕수 목사님 여기 안 계세요. 네, 여기 누구냐면요. 여기 이미경 목사님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북경에서 조선족으로 있었던 그 김학철 목사님. 거기서 이제 지금 교회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던, 예, 암으로 좀, 예,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명 전사님이고, 여기는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상범 목사님, 신원선 목사님. 예, 그때 다 같이 이렇게 갔었습니다. 예. 예. 예, 저 뒤는 이제 다른 분이고, 여기 이제 이선일 전도사인데, 지금 현재 목회는 하지 않고 있고, 대흥침례교회에서, 아버님이 대흥침례교회에서 그 버스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냥 아버님이 그 버스로 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선일 전도사님은 그냥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대흥침례교회에서 그냥 버스 운행 이렇게 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완전 낭떠러지고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로 우리 이제 같이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었고요. 예, 여기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저기는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찝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갔고요. 그 찝차도 대부분 다 이제 이집트가 도요타 자동차더라고요. 자동차도 한 20년 이상 된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덮개 덮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바람 빠지니까 그 자전거 그 펌프 있지 않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아유, 이 차를 자전거 펌프로 바람 넣고 이제 다니면서, 예, 그렇게 타고 다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내면성이 아니라 외재적으로 주어져요. 밖에서 들어오는 지혜라는 거죠. 그리스의 신탁 역시 그렇게 외재적으로 들어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가깝다. 하지만 그것은 닮았다는 의미의 유사한 가까움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접근하는 가까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주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적 지혜는 접근하는 가까움을 창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책을 지금 깜빡이 놓고 왔는데, 이 송민원 교수님께서 쓴 그 지혜서에 관련된 얘기에서 교수님은 반성적 지혜를 굉장히 규범적 지혜보다 좀 성서의 질이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반성적 지혜는 접근하는, 이 근접하는 이 가까움, 이것을 과연 창조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를 대략적으로 제 말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 논리적인 어떤 자기성찰적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규범만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성찰적인 게 존재해요. 그리고 규범적 패턴에서 벗어난 지혜, 규범적인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욥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 욥은 그런 규범적인 걸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적 성숙이 존재한대요. 네. 어떻습니까? 그럼 이러한 지혜는 과연 하나님과 그 가까운 그 근접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 만약에 말씀을 원한다고 하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결론을 줬습니다. 사실은요, 반성적 지혜로는 근접함의 가까움을 창조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반성적 지혜는 이런 점을 봤을 때 노인의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의 지혜. 청년의 지혜가 아니야.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너희가 청년의 때
청년일 때 뭘 합니까?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이것은 노인의 지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즉각적으로 이 지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성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복잡한 준비 과정, 이 반성적 지혜가 이 준비 과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많은 논증이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지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말해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진리의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진리의 노예. 마치 이것은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됐어요. 왜 벽돌을 쌓으냐?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그 벽돌 공처럼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청년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반성적 지혜는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복잡한 반성적 지혜는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하나님조차 인간의 논증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반성적 지혜는 그러한 측면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결국 몇 가지 논증을 통해 존재가 인정된다. 이것은 너무 지연된 지혜다. 이건 즉각적으로 지어지는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논증이 끝나기 전에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는 습관이 그 순간에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즉각적으로 증명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청년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친숙하기 때문이고, 즉 하나님은 청년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어떤 거를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왜 증명을 할까요? 뭔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근 형제가 여기 앉아 있거든요. 문근 형제가 여기 있는 걸 입증해봐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데 입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한다는 거요. 사실은요,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존재하고 있는 걸 왜 입증을 해요? 입증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만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청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뭐냐? 입증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지혜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청년은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멀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지혜입니다. 청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를 항해하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청년은요, 사회 경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사람에 비하면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지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청년이 챗GPT가 아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로 청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루칠리오 바니니를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루칠리오 이 바니니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고요. 1584년에서 1619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범신론적인 관점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단 혐의로 기소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619년 2월 19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은 후 화형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단자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통교회가 믿는 방식으로 경배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는 말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한 조각의 마른 지푸라기 하나를 발견하고 주워 들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이 마르고 가느다란 지푸라기 조각은 나로 하여금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듭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 얘기에서 뭐 이단 같은 얘기가 좀 느껴지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른 지푸라기 하나 듣고 죽기 직전에 이 지푸라기를 보고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지푸라기 하나만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나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죽었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걸 뭐가 문제인지 좀 짚고 넘어가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게 청년의 지혜와의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뽑았습니다. 네. 이 바니니의 이거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청년의 지혜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박수! 네, 전지현 사님이 정확히 맞췄습니다. 사실은 청년은 입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어요. 그것도 외재적으로.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은 자연 속에 계시며 지푸라기 속에 계신다는 것이 범신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청년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건 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청년은 입증을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이 네. 그 바니니가 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지푸라기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범신론적인 사상은 사실은 이런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읽은 거예요, 목사님? 예, 그게 다 그 정통 신학에서 이단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니니는 스피노자가 등장하기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이런 범신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그 뜻이 아까 그 내용 자체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깊은 신학적 성찰 속에서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한번
그런 부분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년은 증명이 필요한데 왜 증명이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골라서 죄송합니다. 일단 답을 좀 내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뭐냐? 이렇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청년에게는 그 지푸라기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지푸라기가 청년의 내면성 속에 들어있습니다. 외재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존재하고 계신 분을 왜 입증합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이가 들면 증명이 필요해져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반성적 지혜는 아직 젊은 지식이라기보다는 노인의 지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첫 번째 것을 통해, 즉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함을 통해 마지막 것을 시작을 합니다. 다 어려운 질문 하셔도 죄송한데,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청년은 첫 번째 것을 통해, 이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함을 통해서 마지막 것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청년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시작되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믿는 그 순간 그는 마지막 것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오늘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정확한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사실. 자, 그럼 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 이 마지막은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청년은 뭐로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 시작이 감사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청년입니까? 이게 진짜 청년이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고 너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감사로 출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감사로 출발할 수 있는 자는 청년의 지혜가 들어온 자다.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나이가 들었건 어리건 상관없이, 그것은 아무 하등에 상관없이 그의 존재 자체가 감사로 출발할 수 있다. 그는 곧 청년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한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영어로 뽑았습니다. 영어를 보시게 되면 for in him, 바로 그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move, 움직이고 have our being, 우리의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면서 우리의 존재를 가져. 이 청년의 지식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as some of your own poet, 우리의 그 시인들의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We are his offspring.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이겁니다. 매미가 오는가? 매미가 오는가? 자, 어떤 매미가 오느냐? 여름이 와서 매미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미가 오니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름이 와서 매미가 온다 손 들어보세요. 여름이 와서 매미가 온다. 네. 자, 그럼 매미가 오니까 여름이 온다 손 들어보세요. 신건희 목사님은 거꾸로 생각. 근데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이 아니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다 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혹은 매미 속에 여름이 오는가? 제가 어려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어렵죠? 그런데 매미 속에 여름이 와요. 누구는? 청년에게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지푸라기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이런 점에서 나가서 매미 속에 여름이 들어온다고 말하면 몇 명이나 그 지혜를 터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의 때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는 입증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그의 입속에서 감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이름하여 존재론적 지혜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그 존재 자체가 그의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We have our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습니다. 네. 그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바로 이것이 청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너무 때가 늦어지기 전에 그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감동받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겉사람은 누구냐? 옛사람과 다릅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옛 성품일 수 있으나 겉사람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체를 의미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래도 청년이라고 겉사람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늘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감사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 감사로 스타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 그의 존재론에서 그가 그 감사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날마다 그 새로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점점 더 젊어지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이 다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청년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이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청년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근 형제는 청년이십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해요. 감사 제목 네. 말할까요? 네. 작년 이맘때 붕어빵을 팔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일자리를 경험을 했고 또 계속 구직 중인데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좀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홀로, 가족 전체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세종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보 부탁드리겠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진짜 영적으로 젊어진 청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지현 장로님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번 년 특히 교회에서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네. 만나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성지사님께서 저희 엄마 기도하시는데 그 이후로 배가 안 아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언니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어서 네. 죄송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그냥 그 세면을 처음으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네. 그냥 딴 거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마지막. 됐습니다. 네, 전 오늘 사람이란 키워드로 되게 감사를 합니다. 목사님 바쁘신 와중에 모임 같은 거 주최 많이 해주셔서 청년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인연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카리스 교회에 찾아오신 많은 새로운 분들, 아까 언급하신 해양민 집사님, 박수 목사님, 오석환 선교사님, 그리고 잠깐 왔던 준 형제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청년이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감사한 거를 16초 동안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최근에 매일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는 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40대로 보래 너무 적게 봤다고. 근데 젊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네. 40대로 보더라고요. 네. 뭐 그게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건 별로 영향이 저희 개인적으로 없고 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 그죠? 창공을 나는 독수리 싱싱함처럼. 근데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조금 더 청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네. 생각하는 것도 좋게 말하면 이제
싱그러움, 신선함 이런 네. 쪽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네. 청년이라는 저에게 굉장히 좀 익숙하고 네. 제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육신이 후패하는 것, 육신의 후패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런 것들 흔적이 다 사라지고 다 넓적 둥그러고 해가지고 막 모든 게 처지고 그 자체는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딱 하나 네. 제가 서글프게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네. 거에 대해서 네. 성경적 이해를 자꾸 하고 묵상을 네. 하려는 그런 네.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키르케고르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게 원로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대화 나누고 또 이렇게 여기도 지금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나누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있었어도 생각만큼은 절대 늙지 않았구나.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저기 갈 때 진짜로 이 생각만큼은 끝까지 이게 올곧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쩌면 주제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육신의 나이와 아무 상관없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시작은 바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가 한번 그런 거 이야기를 듣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네. 어떠한 모습으로 네. 뭐 여기서 청년의 모습이냐, 이 늙음의 모습이냐, 어린아이의 모습이냐, 네. 우리의 현재의 그 모습이냐, 네. 그 당시의 모습이냐, 네. 이런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성경적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대한 거는 질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유한 건 사실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인데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고난이 점점 더 우리를 젊게 만든대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 청년으로 그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학교는 고난의 학교랍니다. 고난의 학교. 그래서 이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서는 이 고난의 학교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 보통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학교는 딱 한 가지의 과목만 배운대요. 그 한 가지 과목이 뭘까요? 고난의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의 학교에 입문자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지혜는 딱 한 가지의 지혜를 배워요. 이 한 가지의 지혜. 오늘 사실 이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 한 가지의 지혜가 뭐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과목만 배운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과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은즉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그 난이도는 교육 기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적은 기술을 배울수록 교육 기간이 짧아요. 뭐까짓 거 뭐 타이핑 치고 이런 거 뭐 좀 하다 보면 금방 배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학을 배우겠다. 그러면 대학에서 7년 이상을 수학을 해야 배울 정도로 고차원적인 지식이래요. 그러면 고난의 학교는 그 교육 기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육 기간의 길이는 평생도록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걸 평생도록 배우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기술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은 여기서 뭐에 대해서 절망하냐? 교육 기간의 길이에 의해서 절망한대요. 왜? 나는 빨리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늙어가잖아요. 자꾸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그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망을 하는데 이 교육은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냐? 이 교육은 회춘이기 때문이에요. 회춘. 점점 더 젊어져요. 점점 더 젊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은 바로 그것이 이 청년의 때를
가르치는 교육일 수밖에 없고, 이 교육은 뭐를 통해 배우느냐?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는 자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 하는 우리는 이 지식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분리 불가능한 지식이다. 그런데 대다수는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계속 가면 이것도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점점 더 늙어가요. 그는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자는 시작이 빨라요.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타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을 통해 가져가는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뭐와 연관성이냐? 이거는,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만 뭘 하느냐? 불순물이 다 날아간대요.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져요. 금이 그 불에서 모든 걸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의 본질을 태우지 못해요. 금의 그 본질을 불살릴 수 없어. 마치 그것처럼 아무리 고난이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불태워서 불살라 버릴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을 불태울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불에 타지 않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더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 청결해지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의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그 확신은 점점 더 불타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젊어지고 청년이 되는 비결로서 제시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청년의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